그 나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이 나무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소년 보고, 얘야, 그 나무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네 아버지, 제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안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뭡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네가 날 보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도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가서는 우리가 볼 때에, 미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뇨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어 보시다시피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예언한 그 이사야와 또한 이 미가가 같이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반면에 이 미가는 주로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에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열심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인 부패와 형식적인 종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특식을 거렸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이 미가는 그러한 타락을 보고 열렬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긍휼에 대해서도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에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비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는 선지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이 지금 시대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사사로서, 이 사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왕적인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사사는 얌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발언과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여러 가지 비난거리가 된대지만 그까짓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당당한 정광훈 목사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좋은 점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미가 선지자가 열심히 그렇게 그 나라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불을 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 현 시대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는 바로 그것이 기회라고 합니다. 위기에 닥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돼요.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명운동을 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거 하느냐, 이거 한다고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나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서명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교회에 문을 까득까득 찹니다. 근데 경기가 나쁘고 위험한 일이 닥칠 때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오지 말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기회가,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그런 교회도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교회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제가 7살 때 6.25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6.25 그 전쟁에 따라서 우리가 부산으로 걸어서 가다가 기차가 있으면 기차 타고 그렇게 해서 제가 6.25를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래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6.25를 경험했다고. 근데 6.25에 가면은 그 6.25 때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은 기차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기차를 타려고 그러다가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탑니다. 타면은 그것이 위에 이렇게 기차가 있고 여기 사람이 타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을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불을 그 문 앞에서 다 쓰러져서 다 죽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했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불을 다 차가 이렇게 다 기차가 이렇게 돌아서 불을 빠져나오면요 피비린내가 딱 나요. 그리고 사람 다리 머리 그게 다 떨어진 게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부산의 보수동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큰 교회예요. 그 보수동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8살 그렇게 주일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보수동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그래요. 다 모아서 이 위기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다 모은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들 성도들이 다 보수동교회, 그래서 그 보수동교회가 유명합니다. 보수동교회 다 모여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 불을 지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메가더를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잠자고 있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메가더의 비서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우라고 메가더 장군 깨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가더 장군을 깨워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빨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때서 일어나서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울고불고 할 때 여러분의 그들의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죠. 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저께 우리 이광범 목사님하고도 여주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에서 그 막 눈몰아칠 때에 눈도 얼마나 눈송이가 컸어요. 그 주먹 같은 눈송이를 막 몰아치는데 거기서 그 수많은 그 우리 성도들이 우비들을 다 입고 그걸 다 맞아가면서 나중에는 다 숨기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냐 고난을 지날 때 그 찬양을 부르고 환난과 곤경에 닥쳐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 장갑을 이렇게 손가락 나오는 장갑을 끼고 추우니까 여기다 손을 넣고 마이크 끼고 그 부르는 모습 얼마나 그것이 광화문 곳곳에 울려 퍼질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은혜스럽지만 바깥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은 나는 하나님 속에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딴 거는 다 어쨌든 간에 그 모습 하나는 하나님이 각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우리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정광훈 목사님 석방시켜주세요. 무죄로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이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한 자녀가 마음의 뜻대로 안 되거나 이런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과 좌절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앞으로 우리 주사파들은 우리의 발 밑에 밟힐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여러분을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를 진흙같이 그들을 흩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곧 우리 정광훈 목사님 무죄로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50분 하시려고 했더니 빨리 끝내버리시.